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하이델베르그 의리문답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에 이어 이제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느낌은 그 이전 거보다 더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육지와 그 얕은 곳에서, 그죠? 더 깊은 곳에서 지난번에 14km인가요? 그쯤에서 일어났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짧은 곳에서 일어나서 느끼는 것은 더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하나하나씩 나타내실 때가 있는데 그러한 일들 중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뭐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치부할 수 있는 일들일 수 있겠지만 마치 어느 한때 비가 오는 것처럼 혹은 눈이 오는 것처럼 뭐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어쩌다 한번 또 생겨날 수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제 보면서 또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 주변에 이 지진 피해로 인해서 또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좋은 격려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삶을 또 살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노예 카톡에 보니까 이기양 목사님 댁하고 집이 이렇게 좀 많이 흔들려 가지고 물건들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일들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은 많지 않은데 우리 이상용 목사님 누구신지 아시죠? 그 교회가 그의 나라와 의 교회인가요? 교회도 뭐 교회 예배당 화분이 쓰러지고 막 이렇게 책장에 있는 책들이 쏟아지고 뭐 이럴 정도로 했더라고요. 아무튼 같이 또 혹 피해가 있다면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0주일 80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몸으로 바뀌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로맨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그 화채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80문에 와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면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의 만찬이라 이렇게 이름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사용된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미사는 나름대로 어떤 유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그 어원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자원 예물을 드리는 데 있었던 그 예물과 같은 단어를 빌어와서 미사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랄까요? 이렇게 그 예배 후에 초대교회에 예배 후에 이제 성찬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은 교회에
아주 정회원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산한 후에 이 성찬 예식을 할 수 있어서 그걸 이제 해산이라고 하는 단어, 미사라고 하는 단어가 해산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내보낸다, 나아간다, 이런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미사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다. 뭐 이러한 의견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서는 하여튼 미사라 이름하여 이렇게 붙이는데, 저희 개혁교회는 뭐라고요? 주의 만찬 혹은 주의 성찬, 이런 방식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로맨 캐톨릭에서 하는 그 미사와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찬의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하해졌음을 확증합니다. 이 만찬은 하면서 얘기하죠.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 개혁파 교회들이 하고 있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주의 만찬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이루신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브리서, 우리 한번 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7장 2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그 구원의 내용들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단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눈으로만 한 번씩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십시오. 9장 12절. 거기서 또 보시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9장 26절. 26절도 보십시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로 가보십시오. 10절로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심을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12절에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도 보시면
14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몇 번입니까?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런데요, 로맨 캐톨릭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단번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효력으로 계속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사는 어떠하냐? 우리 미사 부분에 가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사 부분의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시작.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누구들에 의해서요? 사제들에 의해서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매일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죽으심에 대한 효력은 이젠 생각 않고 사제들에 의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완전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속죄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제들에 의해서 계속 드려져야만 그것이 효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일까요, 이게요? 그죠? 사제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물론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규범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겠지만, 사제들의 어떤 그 자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으로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매일 사제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이나 혹은 죽은 자들이나 그들을 위해서 계속 드려져야 된다.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냐면 그 둘째 부분 한번 보세요. 둘째 부분. 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성찬식의 그 이론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고 했습니다. 화채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사제들에 의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제들에 의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이 아니라 이 사제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서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예수님 그 자체가 된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어져야만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미사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되는 것은 화채설하고 굉장한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우리 둘째 부분, 주의 만찬 둘째 부분 가서 한번 보십시오. 둘째 부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연합되었어요. 하나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지만 그분의 인성은 어디예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맨 캐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실제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거예요. 실질적 몸과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인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려온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고 해요. 그런데 로맨 캐톨릭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둘째 부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부분.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떡의 몸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 인성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떡을 놓고, 물론 그걸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떡을 숭배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게 예수님의 인성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 그 예수님의 몸과 피가 무엇에 갇히는 거예요? 물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떡인 거예요. 떡. 그리고 포도주인 거예요. 그것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간다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시작.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예. 저주받을 우상 숭배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좀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 80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좀 설명해 놓으신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1563년도에 작성되었습니다. 1563년도에. 그런데요, 1563년도에 작성됐을 때는 그 맨 마지막에 저주받을 우상입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없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1562년,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작성되기 1년 전에 로맨 캐톨릭에서 종교회의가 열리죠. 트렌트 종교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미사에 대하여 이제 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사를 부정하는 자들, 그리고 미사를 성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개신교를 겨냥한 것이죠. 자들에 대해서
다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트렌트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보면 이 미사를 부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저주하신다. 저주받을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62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1563년도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이 작성됐으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작성할 때부터 이 표현을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매체가 없잖아요. 이게 1562년도 트렌트 공의회에서 결정난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귀에 들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판으로 만들었던 1563년도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는 이 표현,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트렌트 공의회의 그 로맨 캐톨릭의 그러한 입장을 정리한 내용들을 듣고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성을 느낀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수정해가지고 이런 표현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뭐라고요? 저주받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아주 단단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로맨 캐톨릭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피로 완전히 인성과 신성으로 여기에 실질적 몸과 피로 임하는 것을 놓고 매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찢겨져야 되는 거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야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는 엄밀하게 따지자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행위.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던 방식처럼 지금 그런 방식으로 미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단번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만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강조하지만 그 완전성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한 듯한 그러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 그 떡과 포도주가 단순한 떡과 포도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성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양 속에 무엇이 존재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랬어요.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유한이라고 하는 것이 담아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한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각주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만찬에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자, 81문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1문.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네. 자, 여기 보십시오. 자기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슬퍼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 네.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폴전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단순한 정말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설교자가 아니라 눈이 와가지고 그냥 회중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말씀 전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슬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예.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 그렇지만 자기의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해질 줄 알고 자기의 연약한 것들이 다 가려질 줄 믿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예.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해지고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정말 마음적으로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해하고 정말 죄로 인하여서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그 죄인이 성찬에 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가 나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젖어 들어갈 때에 그 심령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들이 다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성찬이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찬이 그냥 지루하거나 습관적이거나
그냥 하나의 전통적 의식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다는 데에 성찬이 어떤 종교적 형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뭐 성찬뿐입니까? 우리의 예배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제 그 포항주안교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거기는 2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하자니까 그냥 하나의 또 형식으로 갈까봐 그게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2달에 한 번씩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예? 그죠? 우리의 마음에 메마름이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에 임하게 되면 그 예배에 무슨 또 은혜가 있고 그 영광스러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성찬에 임하는 것이나 예배에 임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죄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깊이 애통하는 사람이 성찬에 대해 참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에 하나 더 붙여 단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 외식하거나 지금 말씀드렸죠.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에 대하여서 감각이 없는 사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에 임하고 성찬에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실감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종교적 형식으로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번에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되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비탄함을 느끼는 자, 정말 슬퍼하는 사람, 죄를 인하여서 흐느낄 줄 아는 사람, 회개하는 자. 그래서 그 성찬이 정말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방편으로서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나에게 이 예배와 이 성찬이 없다면 과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신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신방하고 또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시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로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내용은 신방 사역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그 내용들을 성경에서도 말해주는 것이 다 교우하고 관계된 신방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신방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니까 옛날부터 성도들을 두루 살피면서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권면해 주는 일들, 그게 바로 목사나 장로가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목사와 장로가, 성도가 성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늘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권면해 주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개혁교회가 가졌던 신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참여하는지 그러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요번 이제 주일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성찬 예식을 할 때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자, 82문에 가서 보시면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권징이죠, 권징. 권징이에요, 권징. 그리스도의 교회는 권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 경건치 않는 이들, 그들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권징하라는 것이죠. 그 우리 흔히 뭐라고 합니까? 수찬정지라는 이름으로 하죠. 수찬정지. 성찬에서 제외시켜라. 성찬에서 제외시켜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그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과 하나됨, 그죠? 그래서 그 하늘의 모든 은덕을 받아 누리는 그 복됨이 그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큰 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찬정지를 당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성찬 예식에 한번 그 포도주 그 빵하고 저 포도주 한 번 안 먹는 거 뭐 그게 뭐가 대수야 그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취급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것은 엄청난 벌인 거예요. 엄청난 벌인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서 권징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아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자,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고백이라고 하는 그 전제에 있어서 믿음, 그 고백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표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그냥 고백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어떤 사람들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 문답, 세례 문답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상황적 분위기에서 그냥 자기 양심을 감추고 자기의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속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의 고백과 동시에 무엇이요?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진짜인가? 왜요? 믿음이 있다면, 참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대하면서 성찬이 그렇게 가볍게 대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성찬에 임하실 때 진실하고 또 마음에 진정한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특별히 이것이 무슨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을 확증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